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시리즈 두 번째,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는 곳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인천 신광의 모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성전에 나오셔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과 혹 몸이 불편하시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현장에 나오지 못하시고 영상으로 예배드린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권능과 축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이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자손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한 연구 조사에 의하면 미국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행복하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이태리 사람들은요, 그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그 자녀들이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하여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잘 알고 계시지만 성공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거죠. 오직 성공.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 가지 액체를 흘린다잖아요. 눈물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땀을 흘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삶의 여정 가운데 피와 땀과 이 눈물, 어떤 의미입니까? 피는요, 생명을 말하고, 땀은 노동을 말하고, 눈물은 이제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어떻습니까? 많은 것이 부유하고 풍요로운 것 같지만 눈물이 말라버린 시대입니다. 눈물이 말라버렸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사랑이 식어져 간다, 사랑이 식어져 없어져 간다, 사라져 버렸다. 그로 인하여 사람의 마음들이 매우 강팍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눈물이 사라지면 가정이 메마르게 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또 여러분 차가워지면서 온갖 범죄가 사회 가운데 만연하다는 것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세대를 보게 되면 부모된 우리 세대와 다른 세대가 있다는 것이지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 수많은 게임을 하면서,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컴퓨터상에서 사람을 죽이는 그 게임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니 잔혹해져서 그 마음이 문을 닫아버린 나머지 어떤 일을 만나도 별로 공감 능력을 갖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뭔가 삶의 희망을 주고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기까지 이 눈물의 아름다움이 필요하는데요,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우리 함께 봐드리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에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나가실 때에, 여러분 로마 병정들로 인해 채찍에 맞을 때마다 예수님의 등과 허리는요, 그 채찍 끝에 칼날로 인하여, 쇠로 인하여, 쇠붙이로 인하여 살점이 떠가고 온갖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뿔뿔이 도망쳐 살겠다고 흩어져 버렸고, 여인들은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이 가시멸관 쓰신 예수님의 머리에는 피와 땀과 눈물이 함께 흘러내리면서 예수님의 눈망울까지 피로 젖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여인들의 마음 얼마나 아프겠어요. 통곡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니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울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요, 그 당시에 해당되는 부모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아침 살아 역사하는 삶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신 주님의 거룩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교회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으로,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인 우리가 자녀의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하여 울어야 할 그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 왜 부모가 울어야 하는가? 그 주님의 그 음성을 잘 우리가 듣고 회복하셔서 가정이 더 사랑으로 충만하고 지역과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29절 말씀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음받는 대속연을 체험한 것으로서 나와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은요, 너무나 악하고 악랄하기 때문에 여러분, 나의 자녀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울며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29절입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저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이와 젖을 먹이지 못한 이제 젖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 예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머지않은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하여 멸망당한 날이 올 텐데, 그 날의 젊은 자녀들이 전쟁과 굶주림에 모두 죽임을 당한 그 핍박과 그 고난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대비하라는 것이지요. 즉 예루살렘 성이 로마의 침략으로 인하여 그 무서운 심판의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한 이 심판의 연도는요, 정확히 40년 뒤에 이루어졌다는 것, 여러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 대군에 의하여 모두 예루살렘 성이 다 군인들로 똘똘 뭉쳐 다 있으니 어느 물건 하나 제대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었고, 먹을 것 하나 제대로 준비되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이 먹지 못하여 죽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 시체가 얼마나 많이 늘어났기에 예루살렘 성 밖으로 그 시신을 던져버렸고, 숫자가 늘어나고 늘어난 나머지 그 시체 썩는 냄새가 이 예루살렘 성을 진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기록에 하면 너무나 배가 고픈 나머지 오늘은 내 자식을 이제 같이 뜯어먹고 내일은 너희 자식을 뜯어먹자, 서로 자기 자식을 뜯어먹는, 삶아먹는 일까지 그 일 현장 가운데 있었던 것 아닙니까? 마침내 5개월 후에 이 성은 완전히 함락되어서 그 당시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게 됐고, 이제 1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성 안에 죽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잔인하게 죽였던 예루살렘은요,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받는 날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제 너희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그들에게 장차 임할 엄청난 심판을 주님은요 아셨기 때문에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또 예수님 너희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계셨기에 아주 구체적인 예언의 말씀처럼 너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이전에 사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준비하여 깨어라는 게, 즉 돈을 너무너무 사랑한대요. 돈을 사랑한 나머지 부모님 죽여도요 괜찮다는 세상이 오늘날 돼버렸잖아요. 배고파서 힘들어 어렵게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보내주고 외국 유학까지 보내주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의 재산, 어머니의 재산을 빼앗느라 아버지를 칼로 죽인 못된 인간들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사하지도 못하고요,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요. 또한 음란함과 동성애와 각종 모든, 여러분 더욱더 중독 사건, 20년 전에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때는 가스 중독, 본드 중독. 우리 교회, 제가 맡은 교구에 그런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 문제 해결하기 신방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막 해결했던 그런 일들이 생각나는데요, 요즘 본드 중독, 가스 중독 아무것도 안 해요. 청소년요 마약 중독, 여러분 심신창이 일어난 거 아세요? 여러분 마약 중독도 있고요, 개인주의와 이기주의와 잔인함과 폭력 등이 일반화되고 말았습니다. 저희 친구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는데요, 우리 그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미국 뉴요주 같은 데는요, 잘 공부하는 아이가 고등학교 과정 속에서 생활하다가 이 남자의 정체성 이거 별거 아니다, 여자로 바뀌겠다 생각하여서 호르몬 주사를 맞는다면 병원에서 의사 처방을 통해서 호르몬 주사를 맞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이 만일 여자 호르몬 주사를 만져서 어느 날 갑자기 엄마 하는 아이가 엄마 안녕하세요, 이해가 되겠어요? 가슴이 나오고 엉덩이가. 그래서 그 엄마 아버지가 그걸 항변해서 그러면 되겠냐고, 왜 이러냐고, 그로 인하여서 따지면요, 자녀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이유로 부모가 처벌받는 시대가 오늘날 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살고 있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요즘 뉴스를 보게 되면 뉴스 보기 겁날 정도로 청소년의 절도와 집단 성폭행, 심지어 자기를 가르치는 선생님마저도 폭행하는 시대가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 아닙니까? 마약과 살인까지 상상을 초월한 청소년 범죄가 날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둘러싸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리 힘들고 얼마나 그러니 어렵고 답답하겠어요. 또한 동성애가 아름답게 미화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자가 남자로 내 아내를 데려와서 어머니 내 부인입니다, 보니까 남자를 데리고 왔네. 어느 날 딸이 이제 더욱더 결혼한다고 신부를 데리고 왔는데 여자를 데리고 왔네.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오늘날 그런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 이런 잔인한 시대, 이런 시대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전의 시대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영혼을 죽이는 수많은 게임과 음란물이 우리 자녀들의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무신론에 입각한 교육을 받아서인지 예전에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가면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다 하는데 요즘은 달라졌어요. 중학교만 가면 교회를 잘 안 나온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 사랑 여러분, 여러분 이런 악한 시대를 살아간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을 달라하는 그런 신부가 되도록 여러분 과연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울어보셨어요? 대학교 합격해달라고, 하나님 명문 대학 가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 아들 우리 딸 성공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이 정작 우리 악한 시대 우리 자녀들 믿음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뜨겁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오늘 이렇게 악하고 음란한 세상에 살아가는 자녀들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자식 사랑 때우지 마시고 기도로 여러분의 자식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 아시잖아요. 세상 취약과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잘 회복돼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도록 자녀 자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은 축원을 드립니다. 더 나아가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왜 울어야 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오늘 30절 3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자녀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요,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세상에 넘어지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보호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지 않도록 천국 백성을 삼고자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30절 말씀 보세요. 그때의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위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래요. 여기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 임할 때에 산이 무너져 내리라고 외치고 언덕이 우리를 덮으라고 외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재앙을 부르는 소리가 아닙니다. 무서운 재난으로 숨고자 사람들을 울부짖는 고통의 소리라는 거죠. 차라리 산이라도 무너져서 자신을 진노로부터 해방시키기 원하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이 여기에 울부짖음으로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산이라도 무너져서 죽기를 바란다는 것. 왜? 그 고통이 너무나 크니까, 그 환난이 너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산이라도 이제 무너져 죽기를 바란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라는 거지요. 그러면 또한 예수님께서 어떤 예언의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그 재앙의 그 예언 31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드리겠습니다.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여기서 푸른 나무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고요, 여러분 마른 나무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을 의미하는데, 의인인 그 예수님께서 이런 고통을 당하셨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인들, 그 자녀들, 그 유대인들은 더욱더 심한 심판을 받게 될 재앙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심판과 재앙을 뭐요? 대비하라는 겁니다. 오래 한번 고백해서 대비합시다. 심판과 재앙을 대비하라는 것.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요, 이미 이스라엘의 이와 같은 심판을 생각하셔서 우셨는데 언제 우셨습니까?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이 숨겨졌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울음은요, 소리내어 통곡되는 간절한 눈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불신앙과 죄악으로 멸망당을 생각하시면서 통곡하며 우셨다는 거지. 이 예언은 유대인들이 2000년간 나라 없는 민족으로 유리방황하고
히틀러에 의하여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데 메시아를 준 죄값을 톡톡히 받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생각 잘 기억하십시오. 이 재앙보다도 몇백 배 더 크고 더 엄청난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준비하기 위하여 성경은요, 여러 곳에서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받는 심판에 대해 예언의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요, 심판을 받아서 어디에 던져진다? 불못, 즉 지옥에 던져진다는 것. 잠깐이 아닙니다. 언제까지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게 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 땅에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섰을 터인데 예수를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 불못에 빠지는데 한순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기 때문에 불꽃 가운데서 그 괴로움을 상상할 수 없다는 사실로 우리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지옥에서의 고통과 괴로움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이 그 지옥에 있는가.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아멘. 그래요. 사람마다 소금치듯 불못에서 여러분 고통을 당한다는 것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음식점에서 가스버너에 올려서 프라이팬에다 새우를 튀길 때, 소금을 넣고 튀길 때, 오징어를 튀길 때, 구울 때 온몸이 바글바글 입이 꼬아지고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알았기에 부자가 거지 나사로 아브라함의 품에 몹시 아브라함이여 나에게도 물 한 모금만 달라고, 제발 이 땅에 있는 내 자녀 자손을 좀 구원해주고 이곳에 들어오지 않도록. 얼마나 그 고통이 크고 아픔이 힘들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 지옥의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에서 어려움을 향하여 치유하고 여러분을 향하여 슬퍼 울면서 일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녀들 이 세상의 신앙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보다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여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계속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손들이 훌륭한 대학에 나와서 훌륭하게 성공해 훌륭한 기업에 들어가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의 지옥에 빠져 고통을 당한다면 이 땅에서 그 성공, 그 돈, 그 명예, 그 권세 무엇이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런 제단 앞에 나와 울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씀, 여기서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이 말씀은요, 징징대는 그런 울음이 아니라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하라는 얘기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내 자녀, 내 자손 주님 아시잖아요.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의 영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할 것을요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거듭났습니까? 기도 없는 사랑은요 진정한 자식 사랑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상 자식이든 최고의 사랑은요 눈물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한 자식은요 망하지 않아요. 미국의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남이죠. 그런데 이 아이가 13살 때에 혈우병 수술을 받았는데 피가 부족하니까 수혈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 피가 문제가 있었어요. 에이즈에 감염된 피가 수혈을 받게 돼가지고 13살 때 이 아이가 에이즈에 감염이 됐네요. 13살 얼마나 내일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질 텐데 억울하겠어요. 원통하겠어요. 의사가 원통스럽고 원망스럽고 부모가 원통스럽고 원망스러워서 아버지 의사!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낙심하는 부모님을 위로하고요 그 삶의 여정이 외에 감염됨에도 불구하고 얼굴이 항상 밝음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에게 더욱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소식이 미국 전 지역에 알려지게 됐어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화이트라는 이 학생을 위하여 얼마나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고 많은 유명인들이 그를 찾아 위로하게 됐는데요. 당시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이 방문해서 위로해줬고 유명한 팝 가수였던 마이클 잭슨도 찾아와 위로해줬는데 결국 5년 후에 18살 때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나눈 그 얘기가 참 감동이 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빠가 사경을 하면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에게 뭔가 용기를 주고 너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돼야 할 이 아빠가 그렇지 못해서 너무 창피하고 미안해.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니까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에요. 전 지금 많은 것을 받았어요. 아무도 아빠가 제게 준 것을 준 사람이 없었어요. 아빠는 내게 천국 열쇠를 주었잖아요. 예수님을 소개해 주었고 예수님을 믿게 해 주었고 말씀을 통해 영생을 얻도록 해 주었잖아요. 아빠는 사람은 누구나 다 죽어요. 저는 조금 일찍 천국에 가는 것뿐이에요. 그러니 너무 아빠 슬퍼하지 마세요. 저는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요. 아빠가 말한 천국에 틀림없이 들어갈 거예요. 우리 아멘 한번 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억울하게 에이즈에 감염됨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를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그 부모를 향하여 따지거나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 위로하면서 믿음 안에 천국 백성임을 확신한다는 것, 우리 자녀 자손들 이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여러분 행복한 믿음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말씀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의 영혼 구원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이 땅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겨 떠난다면 여러분이 이런 것처럼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 부모에게 준 최고의 사명은요,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하여 내 자녀의 영혼을 구원한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의 진정한 자식 사랑은요 어디서 나타납니까? 돈에서 명예에서 나타나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우리 옆에 축복합시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입니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베푸셨던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하여서 선한 것을 좋아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해 살았던 여러분 그 첫사랑의 그 눈물을 회복하심으로 인하여
내 자신을 위하여 울 뿐만 아니라 내 자녀의 영혼을 위하여 눈물을 보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로 사용을 받는 일에 우리 인천시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오늘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눈물이 더욱더 사라졌음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한 일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잔인함 또 악하고 악나는 음란한 세상 속으로 우리 자녀들 살아가고 있사오니 저들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다음 세대에 더욱더 저들 대세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한 우리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아무리 이 세상에 잘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하여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짐을 받는다고 한다면 주님 이 세상의 잘됨과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내 자녀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 모든 인천 신광의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향한 최고의 사랑은 부모의 눈물에 기도했음을 깨닫고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